마가복음 1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21절) 저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비하의 신분과 성비, 높아지시는 신분, 두 가지 신분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지금 봉독드린 말씀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은. 사람들이 귀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귀신은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 지내는 분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귀신이 밤중 12시부터 이렇게 귀신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사상을 차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드시고 가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차례 지내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 밤중에 그때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니까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단도 욥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통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내지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야. 근데 그걸 타락한 제사가 루시퍼가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출처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면 사단도 하나님 만드셨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사단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뱀이 옛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 말한다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도구란다.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는 그런 하나님이 영불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는 그런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한다. 세상에 지금 악한 인간이 하나도 없으면, 사단이 없고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가 곧 천국 아닙니까? 천국? 악한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여기가 곧 천국이란.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동,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뭘 가르쳤는가? 천국 복음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가르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그의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놀랐다. 교훈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다 뭡니까? 사꾼들 아니 사꾼들? 사꾼들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과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비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꾼들, 거짓자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다 뭡니까? 율법이나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과의 가르침과 비교가 됐다는 얘기죠.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는 인간은 귀신만도 못한 귀신만도.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인 걸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귀신도 쫓아내는 표죠. 예수님이 사단도 요한 뭡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욥을 병들기도 하고 욥의 재산을 다 탈취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욥의 자녀들을 다 하루에 다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 하는데 그냥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그럼 사단이 없어졌으면 좋겠네. 아니 사단이 없어지면 세상이 아니지. 그게가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가령 드라마를 하나를 하도 영화를 하나 하려면 선한 사람만 있으면 영화가 돼요? 영화 줄거리가 만들어지냐고. 악당이 있어야 영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세상이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한대요.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은 누가 지배한다? 그 사단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라.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 영적 영물이 뭔가?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 마음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같지만 하나님 허락받고 움직인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하셨어. 병들게 하고 재산 빼앗기게 하고 다 집안 쫄딱 망하게 하고 그 욥의 아내마저도 야 너는 꼴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냐?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욥의 아내가 지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티가 되게 했다. 그 몸마저도 다 병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후에는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시몬은 곧 베드로의 다른 이미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버렸다. 열이 내려버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란 표적. 표시가 되는 표적이란 말은 표시가 되는 증거,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증거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도 못 믿잖아요.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다. 아니 표적을 수없이 보여줬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에 대한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 보여줄 때는 뭐하고?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표적을 해가지고 각색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 고치신 것이 예수가 병든 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라. 표적. 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닌 자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했다. 전도하시면서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귀신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40절에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임당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에서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문둥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고도 또 그걸 가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다.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 말해가지고 온 동네에 다 전파되니까 동네에 예수님께서 안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우리 인간 같으면 그거 하나 뭐 지가 하지도 않고도 자랑질을 인간이 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LA에 있는 뭐 권사의 간이 싱싱해져서 자기가 기도하니 그런 센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자기가 의사,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의사 아들이 병든 걸 의사는 못 고쳤는데 내가 고쳤더라. 그냥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그런 거짓말들을 해야 된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 자랑질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문둥병 걸린 걸 옛날에 뭐라고 하냐? 천형,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그랬다. 하늘. 왜? 문둥병자는 그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다 소록도해가 있잖아. 소록도해.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그러나죠. 불치병이라. 불치병을 그냥 그 사람 소를 잡으니까 깨끗해졌다. 그 문둥병자가 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증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드리는 예물이 있다는 얘기죠. 응? 그게 바로 모세의 명한 예물이란, 그걸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는 얘기죠. 2장 말씀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돌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지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예정 안 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잖아.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를 구해야지. 그리스도를 안 구하고 표적만 구한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동, 구원의 동,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내는 믿음, 막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죠. 뭡니까? 중풍병자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또 증거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죄 사함을 거기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우리 죄를 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라고.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 예수가 곧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봐서 그런 거지. 예수가 하나님. 응? 하나님이시니까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지.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해? 또 이렇게 믿음이 이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표적이란 얘기예요. 증거하는 표적. 왜?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러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했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 천국 가라고.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 그게 전능자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은 마음을 아냐고요? 모른다.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속을 모르겠어? 왜 속에 있는 말을 말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엉큼해가지고. 말 안 하면 모른다나. 예수님은 다 안다. 그 마음 중심. 말 안 해도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시고 전능자시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자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왜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하라고.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신다는.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앞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제3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느니라라고 제3을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니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이는 무리들한테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야. 가르치는 거. 딴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집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그 앉아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정죄한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다. 왜 죄인과 함께 앉아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은 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것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가라고 그렇게 책망했다. 정죄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건강한 사람은 다 서울대 병원도 필요 없고 아산병원도 필요 없어. 거기 병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한의원도 치마제를 할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 병든 사람은 다 필요하지. 한의원도 필요하고 아산병원도 필요하고 동네 의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얘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는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다 지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1%가 믿는다고 하죠. 1%가. 유대인들 가운데. 근데 때가 되면 다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을 회개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징조라. 마지막 징조. 그때는 이미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찬 때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금식 안 한다고 또 탓을 한다는 얘기. 남이야 금식을 안 하든 안 하든 왜 창거니 왜 창기하냐 창기야. 자기 일이나 잘하지.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오신 예수가 신랑이시라. 신랑으로 오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있다는 그의 신부.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등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등불을 못 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못 맞이했다. 신랑이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오는가? 이때 오신다. 그러니까 신랑 오실 때 준비하고 있는 거, 자지 말고 깨어 있는 거, 이게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셔서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을 빼앗길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겨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신랑을 빼앗길 때라. 그때는 금식한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 이 낡은 율법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것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의 그런 뭡니까? 부대 거기다 넣는 자가 없다는 얘기.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건 다 그림자라. 그림자. 모형이란 얘기. 실체가 아니라 복음은 실체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주님을 증거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사명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 지금도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뭐 그런 책도 나왔고 그런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갈라디아서도 모르는 인간이 대학 신학교 교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자들이 신학교 그 박사야 박사. 어떤 분이 뭐 신학 박사를 하긴 받은 분이, 아니 아담한테 약속한 약속이니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아니 진작부터 했잖아 우리가. 진작부터. 제가 늘 한 얘기,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담에게 약속,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건 아브라함한테 한 약은 모형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실체적이다라고 늘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래. 아이 생뚱맞게 지금 뭐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28절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종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 아이고 참 답답해. 그 사람도 또 신학 박사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 빼앗길 때가 되면 금식한다는 얘기. 생빛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의 비유죠. 비유.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낡은 뭡니까? 낡은 옷, 생빛 조각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고, 낡은 옷 그건 율법을 가리킨다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데, 그걸 자꾸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뭐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 얻은 자는 율법 지키라. 아니 어디 율법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뭔가 산제사가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었지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라라고 일러줬지. 무슨 율법 지키면서 살아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고.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니 죄를 사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조금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이래야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인정치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거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이 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신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냐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이 주인인 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이 주인인 걸 알지 못하니까 안식일이라고 미리닭 좀 비벼 먹겠다고 또 바리새인의 정자. 아니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런 아주
율법으로 정지할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 가지고 책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만. 민이삭 좀 비벼 있다고 비벼 먹었다고 그래. 그게 정죄가 되냐고요. 안식일에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그와 함께 앉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겨갔을 때 쫓겨나가지고 뭡니까? 광야를 그렇게 헤맸지 않습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을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그 성소 안에 12개의 떡이 있잖아요. 12개. 한 지파를, 한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12개의 떡덩이, 그걸,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과 함께 나눠 먹었다.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쉰다는 거예요. 편히 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했죠. 율법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했는데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을 걸럽니다. 율법의 멍에를 다시 밀려고 한다. 그게 미련한 것 아니에요? 미련한 것. 우리는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심령,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라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은 밀리삭 비벼온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다. 그런 것만. 왜 망할 자들이니까 지옥으로 갈 자들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같이 자꾸 그런 걸 통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망했다.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값이 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다. 그걸 역사가 증언한다.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또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었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세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